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 이것이 꿈인 것을 알고 이 꿈을 깨가지고 진실세계로 들어가는 거. 우리 진실세계란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말하거든요. 그것은 불생불멸에서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영원한 그 마음에 비교하면 우리 사바세계 인간 100년은 그냥 찰나인 거예요. 찰나. 그래서 서로 우리 부자님들 중에 이 사바세계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고통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돌이켜서 관찰하시면서 이먹고 참고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몸 벗고 갈 때 분명히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먹고 하라고 당부하신 그 경, 반야심경과 금강경이 저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 잘못된 번역으로 똑같이 번역을 하면서 가서 어디 가서 법문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불법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친 이먹고 이것은 정말 만나기 힘든 거예요. 이 지구상에 50억 인구가 있지만 이먹고 이 참고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걸 보면 정말 선택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이 뭔가 하루 종일 팝비 뛰어다니고 온갖 희노애락을 주제하고 그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것이 무언가를 이먹고 해가지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의 부처님 금강경 마지막 말씀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여겨전응자의 시관 일체 우리 모든 생각은 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바탕이 여시관을 취하라. 이와 같이 보기를 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부처님 당신은 비파선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먹고 화두 간화선이잖아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먹고를 지어라.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지보살도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해가지고 온이 공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고 보살도 반야바라밀다 여지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니까 바로 구경열반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몽상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인 줄 알고 꿈을 깨니까 바로 그 자리가 구경열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없는 주의고 같음도 없이 같은 주여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설하느니라.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즉설주할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런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찬탄하고 권장한 경이란 말이에요. 반야심경이. 반야바라밀다는 이먹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가.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는 이렇게 이먹고 의심하면 바로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과 같은 거라고 한 거예요. 주음이라는 것이 뜻도 몰라도 그 말만 외우면 바로 응? 소원이 성취된다는 게 주문이잖아요. 열려라 창기의 문이 쫙 열리는 거, 그것이 주문이거든요. 이 반야 바람일다가 마치 주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서 돌이키면 그 생각이 이런저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자님들 이 먹고 열심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으신 분들이 이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이 선문 염송이에요. 그 여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 기록을 우리 그 송광사 진각구사 진각 해심 스님께서 엮어 놓으신 게 이제 선문 염송이에요. 우리 이 뒤에 공부하는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공부하기 편하게 1463칙 정도 되는 그 일화들을 다 선문 염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찬을 해놓은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역경원에서, 동국 역경원에서 또 번역한 그것도 참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제 번역이 이제 좀 서툰 건 자체하고 어쨌건 아주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그것을 그 10권으로 인쇄해가지고 한문 원문까지 실현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인들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남겨놓은 그 본문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문염송 917칙 거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봉 스님하고 이제 운문 스님이 이제 대화하신 거예요. 월주 건봉화상이 시중하여 말하였다. 살펴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들 것이요 둘을 들지 말지니 하나를 놓치면 제2에 떨어지리라. 이에 운문이 나서서 말하였다. 어제 어떤 사람이 천태에서 와서 다시 경산으로 갔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전좌야, 내일은 울력을 붙이지 말라. 그리고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제 전좌라는 것은 이제 절의 그 어떤 전체적인 소임을 보는가 봐요. 이제 울력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이제 전좌마비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전좌야, 내일은 울력을 붙이지 마라. 울력이라는 것은 대중스님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사중의 일을 하는 걸 이제 울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뭐 밭을 맨다든지, 뭐 김장을 한다든지, 씨앗을 뿌린다든지 이제 이런 거, 장작을 팬다든지 이런 걸 전체 대중이 일을 하는 것을 울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짧은 일화니까 한번 더 봅시다. 건봉 스님이 하나를 들 것이요 둘을 들지 말지니 하나를 놓치면 제2에 떨어지리라. 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운문이 나서가지고 물은 거예요. 어제 말한 거예요. 물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태에서 와서 다시 경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천태라고 하면 천태산을 얘기하겠죠. 천태산에서 와서 다시 경산으로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다. 전좌야, 내일은 울력을 붙이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야. 천태에서 와서 경산으로 갔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저 지역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지리에 어두운데 이것은 그러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옮겨놓으면 어제 어떤 사람이 한라산에서 와서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사람이 한라산에서 와서 다시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하시고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방향들, 천태산이 방향이 뭐 남쪽이고 경산이 북쪽이라든지 이런 식의 동쪽이고 뭐 서쪽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아무튼 공부인들은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염송이 깁니다. 한번 부지런히 살펴봅시다. 대강년이 송했다. 만일 둘을 들면 온 세계에 나열된 것에서 코끝을 찾고, 온 세계에 나열된 것이 뭐겠어요? 낙이 입술의 입안에서 천지를 엿보네. 낙이 입술의 입안에서 천지를 엿보네. 거두면 하나의 검음이 칠과 같으나 거둬들이면 하나의 하나의 검단 말이야. 은산철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산철벽 칠과 같아. 커머. 옷이 시커멓잖아요. 납자가 몸을 뒤집어 붉은 해를 비추니 천태에서 왔다가 경산으로 돌아가네. 왕파는 원래 떡을 잘 익히니 차가운 달에 근심스런 빛이 마회를 비추네. 마회라는 것은 중국 그 지역의 지명인데 중국 섬서성에 있는 고개라는 거예요. 마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태에서 왔다가 경산으로 돌아가네. 이런 말들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거두면 하나의 검음이 칠과 같으나 이런 것들이 공부기술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다나순이 송했다. 음성 이전의 한 구절은 입이 눈썹 같으니. 자, 음성 이전의 한 구절. 음성 이전의 한 구절이 뭐겠어요? 이런 거 우리 공부인들은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입이 눈썹 같다. 아니, 입이 눈썹은 말을 못하죠. 근데 입이 눈썹 같아. 그러면 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 불자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니. 불조도 원래부터 알지 못하네. 지난밤 곤륜이 부질없는 꿈 이야기를 하더니 흰머리가 검은머리 아이를 낳았네. 자, 곤륜이 색이 검다고 그랬어요. 이 검은색을 데리고 온 거예요. 차용한 거예요. 지난밤 곤륜이 부질없는 꿈 이야기를 하더니 흰머리가 검은머리 아이를 낳았네. 이게 이제 이 빛깔로 공부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흰머리가 검은머리 아이를 낳았네. 이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령룡이 송했다. 형상과 거동을 그려낸 것 이미 참되지 못하더니 둘셋으로 수요를 나누자 본래 모습 닮았네. 그 곁에 까닭없는 사람이 있어 제일 속이기 어려우니 눈에 친한 것이네. 이런 것 잘 참고해 보세요. 원호근이 송했다. 봄난초와 가을국화가 낱낱이 모두 철에 맞네. 그곳엔 엇바뀜이 없으니 원통하게 누가 골수와 가죽을 나누랴. 바람이 불어오니 까마귀가 이미 느끼고 이슬이 무거우니 학이 먼저 아는구나. 어째서 그런가를 물으니 그는 애초부터 모르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수가 송했다. 바다를 끓여 소금이 되니 결국 맛이 있고, 바다를 끓여 소금이 되니 결국 맛이 있고, 바닷물을 끓여가 옛날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 만들었어요. 허공을 두드려 소리를 내니 본래 소리가 없네. 허공을 두드려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공부길에서. 곤륜이 파사 사람을 만나자 손을 잡고 서로 인솔하여 바다 밑을 건네. 곤륜이나 파사나 막 같은 사람일 거예요. 같은 종족일 거예요. 곤륜도 이게 흑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사도 아마 이란 사람이라 그러고 아마 흑인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곤륜이나 파사나 같은 종족이에요. 네. 그걸 이제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열제거사가 송했다. 달은 벌린 활 같은데 달이 벌린 활이면 뭐겠어요? 이게 초승달이라는 거예요. 비는 적고 바람은 많네. 높은 무리로 거두어들이니 한 도장으로 허공에 찍네. 잘 참고해 보세요. 선덕들아, 설두현이 염하였다. 선덕들아, 운문노인이 다만 한 손을 들 줄만 알았고 한 손을 내릴 줄은 몰랐구나. 함께 힘을 거둘 리가 있는가? 손톱과 어긋니를 드러내보라. 또 염하였다. 그 작자가 소식을 드러내는 것을 보라. 완연히 같지 않다. 만일 잠에 취한이라면 서로가 구해되리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들고 말하였다. 하나를 놓쳤구나. 무슨 뜻인지 잘 참고해 보세요. 운문은 화살을 쏠 줄만 알았고 앞길이 막힌 줄은 몰랐으며 건봉은 앉아서 이기고 지는 꼴을 구경하였구나. 이랬어요. 낭야각이 염하였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죠.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그
지칠 때까지 가봐야 이 말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아느니라.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안단 말이야. 불안원이 염하였다. 이 이야기를 대중들 중에 헤아리는 이가 심히 많으나 아는 이는 지극히 적다. 건봉은 꿈속에 눈을 감고 황하를 뛰어넘었으나 깨고 보니 몸이 잠자리에 있는 격이요. 운무는 취한 뒤에 사람을 업고 거꾸로 나무에 올라갔으나 깬 뒤엔 여전히 자리에 앉은 격이다. 자, 이거 참 재밌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건봉은 꿈속에 눈을 감고 황하를 뛰어넘었으나 깨고 보니 몸이 잠자리에 있는 격이요. 이 공부길에 잘 살펴보세요. 꿈속에 눈을 감고 황하를 뛰어넘었어. 이게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운무는 취한 뒤에 사람을 업고 거꾸로 나무에 올라갔으나 취한 뒤에 사람을 업고 거꾸로 나무에 올라갔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걸 잘 참고해 보셔야 돼요. 깬 뒤엔 여전히 자리에 앉은 격이다. 두 사람을 두드려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지금껏 설명을 할 수 없구나. 누군가 말의 귀결체를 알면 그는 공을 하는 이 가운데서 제일이라 하리라. 자, 이 말 뜻을 알면 그 깨달은 사람이고요. 천장초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제 방에서 모두들 바라기를 하나만 들고 둘은 들지 말지니 하나를 놓치면 제의에 떨어진다고 하니 이렇게 헤아려서야 꿈엔들 건봉을 보았겠는가. 여러분은 알고 싶은가? 산승의 개송을 하나 들어보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송했다. 하나를 들고 둘은 들지 말라 하니 어찌 남산의 별비사와 같으랴. 설사 하나를 놓아버릴지라도 운문에게 한 번은 들키게 되리라. 만일 들키지 않는다면 무수한 백골더미가 평지에서 솟으리라. 그리고는 향대를 한번 쳤다. 만일 들키지 않는다면 무수한 백골더미가 평지에서 솟으리라. 이래놨어요. 이게 뭔 말인지 한번 공부길에서 보셔야 돼요. 다나순이 상당하여 말하였다. 위음왕 부처님 저쪽에서 무엇을 더 이야기하랴. 북을 치고 법당에 오르니 제2, 제3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건봉의 시중에서 건봉 설법에서 남학으로 갔다고 말하였으니 이게 이제 아까 운문 스님이 어제 어떤 사람이 그 천태에서 와서 경산으로 갔습니다 이랬는데 또 다른 데서는 천태에서 와서 남학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학으로 갔다고 말하였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운문은 이런 말이 가히 같은 음성이 마주 응하고 같은 기운이 가지를 이었다 하겠으나 자세히 관찰하건대 아직 완전치 못하도다. 나 다나는 그러지 않으리니 여러분 알겠는가? 나무장승이 한밤에 구름을 뚫고 가버렸는데 도라씨는 먼동이 트자 달을 밟고 돌아온다. 이랬어요. 자, 나무장승이 한밤에 구름을 뚫고 가버렸는데 돌아가시는 먼동이 트자 달을 밟고 돌아온다.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무장승이 한밤에 구름을 뚫고 가버렸는데 돌아가시는 먼동이 트자 달을 밟고 돌아온다. 자, 이건 정말 괴계구잖아요. 네, 이런 것을 이건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격외, 그래서 격외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사고하는 그 틀이 격이고 그 격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격외구. 대위철이 염하였다. 건봉은 잘 불렀고 운무는 박자를 잘 맞췄다. 노래와 장단이 서로 맞으니 바람 맑은 앳 격조로다. 소리를 아는 이가 있는가? 온 방 안에 바람이 시원하고 맑으니 천고의 뜻이 분명하구나. 자, 이런 말이 온 방 안에 바람이 시원하고 맑으니 천고의 뜻이 분명하구나. 이 뜻이라는 것은 또 마음으로 보셔도 돼요. 천고의 마음이 분명하구나. 네, 이 말을 잘 참고해 보세요. 불타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건봉은 놓을 줄도 알고 거둘 줄도 알았으나 곁에서 보는 이가 비웃으면 어찌하랴. 운무는 대중들을 위해 힘을 다했으나 모르는 길에 눈썹을 잃었다. 나 분양은 여기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앉아서 남의 성패나 구경하지는 못하게 하리라. 말해보라. 나의 문화에는 어떻단 말인가?
걸음을 따라 팔을 흔드는 것이 무방하니라. 참 일어났어요. 걸음을 따라서 팔을 흔드는 것이 무방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잘 한번 공부길에서 보세요. 천동각이 말했다. 시방을 꽉 누르니 천가지 차별의 길이 끈기였고, 자, 시방을 꽉 누르니 천가지 차별의 길이 끈기였고, 그 운문 삼구, 함계 건건구, 뚜껑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렸다. 절단 중류구, 모든 흐름을 끊어버렸다. 수파 충남구, 물결을 따르고 파도를 쫓는다. 수파 충남구. 그 시방을 꽉 눌렀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함계 건건구, 뚜껑으로 천지를 덮어버린 거. 그러니까 천 가지의 길이 끊겼다 이 말이야. 절단 중류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한 줄기 물기를 터놓으니 만 가닥이 모여든다. 한 줄기 물기를 터놓으니 만 가닥이 모여든다.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수파 충남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존숙이 가풍으로 활짝 여니 바야흐로 납자의 거취를 보겠구나. 뚜렷하기는 한가? 태평시대의 천자는 궁궐 안에서 조칙을 내리고 피와 땀을 흘린 장군은 국경 밖의 몸이니라. 자, 그러죠. 태평시대가 오면 장군은 토사구팽 당하잖아요. 그래서 국경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은 몸이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게 재밌게 이제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공부끼리 얘기해요, 이게. 성문화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제에 떨어진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 말하였다. 대중들아, 제1구는 설사 3세의 부처님이라도 제청할 길이 없고 6대의 조사라도 들어 일으킬 길이 없다. 하늘과 마가 간담이 찢어지고 제석과 범왕이 어리둥절하며 일체 과유에 오른 사람도 있는 줄 모른다. 제2구는 마치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나타나고 안개가 걷히면 산이 푸른 것과 같아서 검고 힘이 이미 나뉘었으니 검고 누런 빛을 가릴 수 있다. 그러므로 검봉이 말하기를 하나를 놓치면 제2에 떨어진다 하니 제2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였다. 운문대사가 대중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천대산에서 왔다가 다시 남학으로 갔습니다 했으니 운문대사는 시기를 아는 선비이며 법을 통달한 높은 사람이므로 한 구절 퍼지면 고금에 사라지지 않는다. 성문은 오늘 감히 운문을 본받아 한마디 하리라. 그리고는 말하였다. 어제 어떤 사람이 강산에서 와서 오늘 다시 강산으로 갔느니라. 일어났어요. 강산은 지역명이에요. 강산에서 와서 그냥 또 강산으로 갔느니라. 일어났어요. 자, 잘 참고해 보시고. 설두령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대중들 모두가 피차가 모두 놓쳤다고 말하기도 하며 혹은 물과 젖이 섞였다고 말하기도 하거니와 나 천평은 그러지 않으리니 검봉은 처음을 잘 지켰고 운문은 끝을 지킬 줄만 알았다고 하리라. 누군가가 이 세계의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를 알아낸다면 행여라도 그 앞에서는 까딱하지 말라. 까딱하면 무쇠방망이로 터진다 이 말이야. 자, 회당심이 이 이야기를 들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 말해보라. 천태산에서 온 이가 누구겠는가? 스님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노스님인데 어째서 모르는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부인들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스님이 대답하였다. 화상께서 지시해 주십시오. 선사가 다음과 같이 읊어보였다. 검봉은 하나만 들고 둘은 들지 못했으며 운문은 손을 흔들어 의기를 돋우었다. 꽃 피고 꽃이 지는 것 바람결에 맡기지만 향기 많은 저절로 땅 위에 가득하다. 자, 잘 참고보세요. 장산근이 염하였다. 번득이는 번개 속에서 눈을 떴고 돌 부딪히는 불 속에 몸을 비끼었다. 검봉님이 무쇠나무에 꽃을 가꾸었는데 운문도 이글거리는 풀무에 파도를 일으켰다. 주먹과 발길이 마주치고 노래와 장단이 서로 맞았다. 이른바 이런 일을 밝히려면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라야 되니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그런 일을 알아야 된다. 오늘 태양이 두루 비치니 상근은 원만히 증득하고 수승한 인연으로 삼으며 기특한 일을 나타낸다 하리니 말해보라. 운문과 검봉이 같은가 다른가? 다른 일을 만나지 못하거든 주먹을 펴지 말고
지음을 한번 만나면 곧 나누어 주게. 지음,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음이죠. 지음을 한번 만나면 곧 나누어 주라 말이에요. 잘 참고해 보세요. 운문고가 염하였다. 피차가 서로 집안 주태를 퍼뜨리는데 다행히 곁에서 보는 이가 없었구나. 또 상당하여 말하였다. 만일 밥을 먹어 배가 부른 줄 알거나 물을 마셔 목마름이 가시는 줄 아는 납승이라면 내가 나서서 헛짓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나의 헛짓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금 밥을 먹어 배가 부른 줄 알고 물을 마셔 목마름이 멎는 줄 아는 이가 있는가? 설사 있더라도 역시 황룡의 요정이니라. 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건봉은 세수를 하다가 코를 만졌고 운무는 밥을 먹다가 모래를 씹었다. 두 사람이 갑자기 만나니 원래부터 원수다. 비록 그러나 다만 노호가 알았다고는 허락하나 노호가 이해했다고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이 노호, 늙은 오랑캐라는 것은 아마 달마 스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마가 알았다고는 허락하나 달마가 이해했다고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고해보세요. 주감규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대중들아,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말지니 그대의 머리와 이마를 때려서 쪼개리라. 지혜 없는 사람들 앞에 이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말한 사람이 이제 죽는다 이 말이야. 모름지기 알라. 두 노장의 도적의 몸임이 드러났다. 내가 오늘 작물까지도 잡았는데 그대들은 어째서 마주보면서 모른 채 하는가?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찾아보세요. 자, 내가 오늘 작물까지도 잡았는데 그대들은 어째서 마주보면서 모른 채 하는가? 자, 두 노장의 도적의 몸임이 드러났다. 이런 말들 무슨 뜻인지 공부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루라면서 말하였다. 도적이야, 도적이야. 또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건봉이 말하기를 하나를 들 것이요 둘을 들지 말지니 하나를 놓치면 제2에 떨어진다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머리 위는 하늘이요 발밑은 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참고해보세요. 이게 머리 위는 하늘이요 발밑은 땅이니라. 계암봉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건봉은 벽돌을 던져서 옥을 얻으려 했고 운무는 둥근 나무를 모난 구멍에 끼웠다. 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 북두를 보았고 남쪽을 향해 북두를 보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학을 타고 천태산을 지나갔다. 비록 그러나 말해보라. 어떤 것이 옛사람을 만나던 곳인가? 나 능인에게 개송이 있으니 여러분께 발표하리라. 다음과 같이 송했다. 두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 마주 서서도 산이 막힌 것 같다. 이게 무슨 딸이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주 서서도 산이 막힌 것 같아. 네, 이거 공부 있는 팔 알아들어야 돼요. 범의 얼룩점은 보기 쉽거니와 가장 괴로운 것은 사람의 얼룩이네. 가장 괴로운 사람의 얼룩이네. 그 다음에 이제 건봉은 벽돌을 던져서 옥을 얻으려 했고 이 말은 자신의 모자란 계뇌로 나무 고견을 구한다는 뜻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벽돌 던져서 옥을 구하랬다니까. 자신의 모자란 계뇌로 나무 고견을 구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이게 남쪽을 향해 북두를 보았고 이것은 그 경허스님께서 해월스님이 깨달았다고 했을 때 점검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북두칠성을 본 소식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해월스님이 여기서 일러가지고 인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 북두를 보았고 남쪽을 향해 북두를 본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공부인들은 여기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 깨달아서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소음이 길어가지고 상당히 길어졌어요. 우리 불자님들 그 염송 모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꾸 이런 좋은 법문을 들어놓으시면 이런 법문에 익숙해지고 언젠가 또 귀도 뚫리는 날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일을 마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공부는 이먹고니까 부처님은 이먹고를 가르치려고 49년간 설법하신 거예요. 예, 그렇지 절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 부지런히 이먹고 하시기 바랍니다.